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구정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말을 많이 받으시고 또 전하셨을 텐데요. 새해에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로 나아와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5년 우리 앞에 산처럼 높아만 보이는 모든 장애물들이에요. 오직 말씀의 모본을 따라 예수께로 나아와 해결함을 얻게 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두 주체가요, 나름의 장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큼 한 걸음을 힘있게 내디디며 앞으로 전진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진을 이룬 이 두 주체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소원하며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주하고 계신 장애적인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12절을 시작하는 말은요, 이때에입니다. 이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연휴 기간에 지나간 본문들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요,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한다 라고 말하며 비방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 옆에서 왜 그렇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냐 하며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죠. 자,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는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제자의 무리를 향해서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거냐라고 그 무리들이 또다시 맹비난을 시작합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고발할 증거를 찾자며 노기가 가득해서 악한 의논을 시작한 무리들의 모습을 담은 것까지가 지난 큐티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들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누구보다 복음 사역을 가장 열성적으로 도울 수 있을 법한 지위와 성경 지식을 가진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무리였어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마다 그 옆에서 이것을 주시하며 비난하고 비방하며 악한 의논을 계획하는 예수의 반대파들, 이들이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때, 바로 수많은 반대자들과
복음 전파의 장애적인 요소를 예수님께서 마주하게 되셨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모본이요, 오늘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요, 당신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쉽게 한 방에 물리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며 깊은 답답한 문제들을 호소하는 인생들이 따라올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문제를 마주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굳이 앉은 자리에서 얼마든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는데요. 참 불편할 수 있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요.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로 등장을 하죠. 몰입을 위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한 장소를 찾으신 것이죠. 또한 잠깐 하나님과 교제하셔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실 텐데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간절함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모본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칼빈주의자들 안에서 잘못 파생된 신앙적인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간절한들 모든 이치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어 라고 주창하며 기도의 자리조차 찾으려 하지 않는 안일함과 적당한 거리와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지금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간절한 철야 기도를 마치시고요, 날이 밝아오자 복음적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완성을 온 열방 가운데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 바로 소수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소수의 선택된 제자에게 집중하여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많은 제자 무리 가운데 12명을 친히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한 17절과 18절 말씀에도 한 부류의 주체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17절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 나아온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병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감기만 심하게 걸려도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요. 여기 본문에서 사용된 병이라는 단어는요, 노손이라는 원어로요, 만성적인 심각한 육체적인 질환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난치병들이 있었죠. 그런 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18절에도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라고 하니요, 일상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운 자들이었을 겁니다.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살아내기에 버거운 장애적인 요소로 둘러싸여 있는 이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요, 17절에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이라는 흩어진 각자의 삶의 지경에서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19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 온 무리가 나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나? 꼭 만져야 하나? 처음 보는 젊은 남성의 몸을 만져? 웬 주책인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러한 잡다한 생각은요, 그들의 낳고자 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꽉 찬 그들의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 안에 발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지기 위해 힘쓴 간절한 믿음을 가진 그들은요, 18절에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19절에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인해 나음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넘어서야 할 산은 무엇인가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그 산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계신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적당과 안일함이라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내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인생의 산 앞에서 도우실 자가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사모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